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스러운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뒤틀리거나 손상시키거나 망치는 모든 것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이 문제에 답하는 데 일찍이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는데 그 핵심은 결국 5장 6에서 11절에서 바울이 한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악이 그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죄의 무게를 스스로 짐으로써 죄를 이기시고 새로운 세계 창조를 위한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영광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판단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는 학식 있는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복음에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업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공감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은 나에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구제와 공찰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고대 사회에서의 사회법은 눈에는 눈입니다. 그래서 피의 복수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핍박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대응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됨됨이대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핍박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장 15에서 16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척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다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성공했거나 어떤 행운을 만났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에 대응하여 질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틀림없이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덕은 시기심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일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내 보이지 않을 단계까지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과 속으로 그것을 느끼는 사이에는 진정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시기심마저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가장 합당한 해석은 자기 자신의 지적 확신을 너무 가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들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12장 17에서 19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은 자신의 겉면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구약 성경의 교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성결하고 합평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 실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이들과 합평하라는 것입니다. 12장 10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물 위에 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만일 복수심에 빠져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매우 비참하게 만들 것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수심에 휘말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타락과 죄 때문에 인간들은 동물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즉시 보복을 하고 안갚음을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은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 되었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에 대하여 정죄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판단은 항상 어렵고 항상 공정하며 항상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신의 조건과 그 부족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잠언 25장 21에서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물 위에 사 놓으리라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의 손에 핀 숯을 넣는다는 개념은 고통과 불안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머리에 핀 숯불을 넣는다는 이야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수치감과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친절하게 해줌으로써 그 원수가 부끄러움과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있어서 원리로 제시된 진술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들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행위들 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단순히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복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행동 밑에 깔려있는 악한 원리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세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는 만몬 신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세상 신에게 굴복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